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설교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면서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이 세상 속에서의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 두 가지를 다 잘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 헌금 잘하는 것도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감사함에 그리고 또 이웃 돕기 그리고 선교 그리고 지역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 헌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헌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욱 11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먹을 것이 걱정인데 11조를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11조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그분들을 도와줘야죠. 은퇴하고 픽스드 인컴으로 사시는 분들에게 11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분량대로 정해놓은 것을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특별히 감사 헌금 드릴 때도 있지만은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강요나 남의 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11조에 관해서 교회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많은 이견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성경적인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헌금은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헌금 때문에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이 정성껏 내시는 그 귀한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도 헌금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한 푼이라도 불필요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고 꼭 필요한 곳에 그리고 이웃을 돕는 곳 그 다음에 선교사에게 쓰이도록 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이 오순절, 즉 신약에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이제 승천을 하시면서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10일 후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지만은 성경이 이 신학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것을 감안해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보혜사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 보혜사라는 말 대신에 보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히라보 원문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자 보면은 advocate, comforter, helper, counselor, intercessor.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헬라 원문인 파라클레토스는 물론 다른 번역도 가능은 하지만은 advocate이나 intercessor의 뜻이 더 가깝습니다. 우선 intercessor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중보기도를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라고 그래요. intercessory prayer. 즉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를 위해서는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advocate이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 뜻은 변호사라는 뜻에 가까운데요. 즉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변호하고 옹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advocate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변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변호라는 단어가 이 법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꼭 고소를 당하거나 죄를 지어서 법정에 나온 사람을 변호한다는 인상을 받는데요. 또 일반적으로는 지지하는 사람, 응원하는 사람 등등의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님의 역할이 세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세상이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조금 아리송한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는 거죠. 또한 이전에는 율법이 모든 의의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의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인데, 여기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어로는 the prince of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임금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3번이 나오는데요. 그 3번 다 사탄을 얘기를 합니다. The prince of the world.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제자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때가 되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완전하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법정에 설 때나 아니면은 이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성령님의 역할인데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이 성령님의 다른 역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성령님이 등장을 해요.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령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성령님은 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
유다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모세의 장막을 짓는데 거기에도 성령님이 관여를 하세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또 여러 선지자들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은 그전에는 안 계시다가 오순절에 성령님이 딱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간간히 역사를 하셨어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임한 후에는 오늘 본문처럼 세상을 정죄하고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근데 성경 다른 곳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기로 결심한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분들은 방언을 여기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다가 연결을 해서 방언이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지 그게 방언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은사를 많이 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자, 여기에서 나오는 그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첫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 순교를 감수하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예언. 이거는 어떤 사람의 그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prophecy. 왜냐하면 그 복음의 메시지에 이 지구의 종말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복음의 메시지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예언, prophecy 그 단어를 읽으실 때는 우리가 뭐 점치는 사람 찾아가고
우리 애가 대학에 붙을 건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계속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 귀신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방언일 수도 있고, 또 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할 수도 있어요. 히라보 원문에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방언하고 또 방언 통역이 가장 아래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종이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글을 쓰기 전에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뭐 컴퓨터가 있으니까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한번 잘못 썼다가는 종이 한 장 버리는 거 아니에요. 파피루스. 굉장히 비싼 건데. 그래서 펜으로 글을 쓰기 전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요. 뭘 써야 되나? 어떤 순서로 써야 되나?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씁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이렇게 덜 중요한 것이 밑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방언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라 그 말이죠. 오순절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침례교에서는 이런 그 신비한 성령님의 역사는 이제 처음 시작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지만, 그것은 초대교회에서 끝이 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런 신비한 그 성령님의 역사, 오늘날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옥금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제가 좀 여쭤보고 생각하는 건, 방언하고 난 다음에 주님하고 무슨 대화를 했는지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죠. 저는 그 성령 집회하는 데도 많이 가봤어요. 그래서 입신하는 것도 봤고, 또 어떤 분들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는 분도 봤고, 방언하시는 분 봤고, 뭐 쓰러지고 그러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는 오늘날도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 김옥금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본인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그게 과연 옳은 건가? 그런 좀 의심이 들죠. 그래서 통역관이 필요하다고 그러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방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신학교 다니면서 한번 그 리서치 페이퍼를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이런 그 신비한 역사는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체험이니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관심을 집중하는 거 맞습니다. 뭐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졌다. 신기하잖아요. 오,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았구나. 근데 이런 그 신비한 역사보다 더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천천히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희락은 joy, 즉 기쁨을 말하죠. 화평이란 것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 및 이웃과의 평화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비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을 위한 측은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동정심을 말합니다. 양선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한 마음, 즉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는 뭐 굳이 잘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이 불꽃으로 오셔갖고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평화로. 또 다른 분들이 있습니까? 긴가민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joy, 기쁨. 네. 모든 것들이 점점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늘어난다. 부자가 된다. 자,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은 그 복음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귀신들 분별하고 방언 등등 신기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만이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저는 이런 그 신기한 성령님의 역사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그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에는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그 신비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방언 은사를 받으시는 분도 있고 또 신유의 은사 받으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부흥회나 가야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는 이런 그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하하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차라리 그런 그 신비한 체험이 없었던 때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그 신기한 체험이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9가지 열매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평화 말씀하셨고 기쁨 말씀하셨고 자,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전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지금은 기쁨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이 다른 사람하고 좌충우돌 했는데 지금은 어려움을 당해도 마음에 화평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울 마음이 생기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일주일에 10번 화내던 거 5번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스라고 답을 하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거는요, 내 속마음은 아닌데 하도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척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교회를 바닥부터 세워가는데 그런 신기한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말로 시인을 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확실하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자,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인데 나중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그 증거입니다. 방언 못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신유의 은사 못 받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